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해하고 배운 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어떤 그 순간에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아이고 이런 내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오죠. 또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잔소리를 혼나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등짝을 팍 때리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혼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저는 혼자 설교하다가 저 혼자 감동해서 성도님들과 무관하게 오버하는 경우들도 오늘 말씀 저자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자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모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쭉 이루어 갑니다. 그 중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감정이 확 북받쳐 오른 겁니다.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은혜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정말 더 좋은 말씀,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받을 만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여전히 젖이나 먹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이 상황이 갑자기 북받쳐 올랐습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잘났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의 이 어조가 우린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죠.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로 많은데 여러분 듣는 게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이 음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그 현실,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인내하고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현실, 또 더 나아가서 그 신앙에 머물고 맴돌다가 결국 어려움을 만나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현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14절을 쓰게 된 계기인 것이죠. 단지 오래전에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형식의 신앙을 만들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외식의 신앙을 만들기에, 우린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인 줄 믿었다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본인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11절의 탄식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린 이 탄식에 비껴서서 아니 너는 정말 내가 이렇게 탄식이 되지만 당신을 보니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린 성장하고 있는지요? 또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돌려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쉽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장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자꾸 성장해라. 말씀을 공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골수분자가 되라는 뜻인가?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좀 다소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는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딱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 말은 자꾸 아니 나는 좀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 신앙생활하고 있고 싶은데 왜 당신은 자꾸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성장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혼자서 돌을 열심히 닦으면 수련을 하면 어떤 일정한 목표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 너가 성장해야 돼 이렇게 막 우리에게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얼마까지 네가 성장하고 싶고 얼마까지 어떻게 영적인 뭐를 좀 돌을 닦고 싶으면 알아서 하면 돼. 100일 기도를 하든 10년 면벽 수련을 하든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럴 어려움이 없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몸으로서 역할합니다. 그냥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같은 동력자의 같은 몸으로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지 않는 것의 문제는 남들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몸은 그 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죠. 그러니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성도는 함께 있음으로써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을 언제나 이렇게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 할 때요,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더라도 내 주변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정말로 큰 슬픔도 무언가를 내게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연약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서로 성장시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줘 하고 옆에서 그냥 시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크게 생겨납니다. 아주 단순한 예가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공동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오늘은 다시 돌아보니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민족 종교로 돌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일 하러 갈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급한 일들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염려하고 또 근심하는 문제로 빠져들죠. 그러니까 시너지가 안 생깁니다.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라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성장이 계속 저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실 때 하셨던 그 신랄한 비판 가운데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셨던 분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분에 넘치는 그냥 막 가득 차셔서 하셨던 이렇게 저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남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를 구조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20대 청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5명이 갔는데 하나가 깊이 빠져 들어가니 구하러 들어갔겠죠. 못 살립니다. 구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그 흔들림 때문에 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신앙. 응원하는 선생으로 서지 못하면 많은 위기를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니 나 돌보느라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동체는요, 언제나 최소성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더라.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최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더라. 이 교회는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의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만큼 교회는 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신앙이 좋고 성숙한 사람의 수준으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가장 연약한 고리입니다. 가장 연약한 고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선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연약한 고리 이상으로는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고 계속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장 높은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 공동체가 거기까지 자랄 수 있는 분입니다. 최소성의 원리.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장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깊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더 깊이 좀 내 이야기로 돌아와
와보면 왜 성장이 중요한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전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나 자신에게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응원가족 여러분, 나는 왜 늘 이렇게 신앙이 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켜 보십시오. 주저앉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주저앉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도 사역을 갔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좀 나이 드신 한 분을 우연히 신호등 앞에서 만났습니다. 물티슈를 전해드리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 교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온누리교회 권사님인데 자기도 20대 때 막 청년회장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얼핏 보아도 저보다 나이 연세가 훨씬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이게 전해주시는데 왜 이분이 신앙생활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가? 어머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고 청년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그 후로 교회도 기도도 하나님도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 누구라도 나라도 그 이상의 어떤 심각한 어떤 회의 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감, 거기에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아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 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큰일이고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일어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련이 더 아픈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신앙을 전해주는 힘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주저앉았을까? 그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건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쑥불쑥 닥쳐오는 이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보기에 괜찮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리면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이 성장해 가야 위기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평소엔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닥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겨내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견딘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휩쓸리는 위기 속에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단단한 기초를 쌓아 놓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 없으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난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내 삶 괜찮은데, 예배하는 거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뭐가 문제인데, 아니요. 지금은 평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숱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위기 때 빛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성장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왜 우린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신앙에서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런 어떤 경고가 있고 그런 권면이 있고 누군가를 통해 들려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이 상황을 견뎌보고서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나의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성을 딱 가지고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 다음 이렇게 스스로 걸러내는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믿음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니, 내 유익, 내 생각, 내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죠. 예배도 말씀도 공동체도 결국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로만 판단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 위로와 사랑만 구할 뿐 성장의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신앙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런 예가 이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주 한마음교회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합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없다. 내가 결혼을 시키는 조건으로 세례 증서를 받아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것의 가장 기본으로 이 세례 증서를 요구한 건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진짜로 결혼을 위해서 세례 증서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매를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제를 냅니다. 잘해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로 해가지고 결국 세례를 주기에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앙 결단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니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를 핑계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시어머니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되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서 이게 뽑히지 않는 건지를 쉽게 보았던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이 뭐 올해 몇 살이 됐어요. 이제 뭐 세례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요. 세례 주고 나도 신앙은 변하지 않는데요.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요. 온 공동체 앞에서 손들고 죽기까지 주님 열심히 섬기기로 서야 합니까? 예, 대답만 하지. 그 뒤로는 신앙의 변화가 되지 않는데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명확하죠.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해버리고 끝나는 거. 해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가 제공했죠.
필요한 사람에게 증서를 만들어 주었지만 저는 진짜로 사역을 하지는 못했죠. 이런 태도가 신앙의 자기만족이고 자기중심성입니다. 진짜 신앙이거나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네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그 근거를 찾아보면 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말씀이 깊은 뜻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이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복음, 네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게 복음이죠. 이 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기중심성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죠. 젖먹이에게 주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거나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 나눠주는 쪽지나 뭐 물티슈나 이런 거에 말씀들은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적어가지고 주는 적어서 주는 그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쉬운 말씀 줍니다. 듣기 좋은 말씀 주고요. 성경에 정말 딱 그냥 보면 너무 가슴에 콕 박혀서 그냥 간직하고 싶은,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이거는 어디 진짜 간직하고 쓰고 이렇게 싶은 말씀을, 이런 것들 전해주죠.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좋다 그냥 그거 그냥 몇 번 읽고 늘 보고 살면 좋겠다. 이게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신앙 가지면 좋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신앙 가지면 고난이 옵니다 뭐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그건 틀림없는 약속이니까요. 근데 이건 젖먹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올 건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이제는 결단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법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선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듣기 좋은데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들은요 분유만 먹고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고 잠만 자도 잘 성장하죠. 그죠? 젖먹이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분유 막 먹으면 그냥. 근데 성인이 되어서요 분유 막 먹고 배부르면 자면 건강하게 자랍니까? 성인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먹고 잠만 자도 건강하고 좋은 때가 있는데 어느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좀 알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되었으니 자랐어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분유를 먹는 이런 신앙으로 살면, 먹고 잠만 자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건지 그냥 옆에 놓고 살 건지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좋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일정 순간이 오면 우린 누구나 그 결단의 순간에 맞닥뜨립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을 섬기겠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 모시고 살겠다. 비로소 그때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며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 들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짜로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면 성장합니다. 성숙한다면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누렸던 그 많은 은혜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끼겠죠. 주님을 모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의 복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겠죠? 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듣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영적인 감각을 열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열어야 들립니다.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서에서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감각을 열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우리 이 얼굴에 달려있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뜻이죠.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지각이 바로 이 영적인 지각을 뜻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고 그걸 사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영적인 감각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의 종합이 될 뿐입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뭔 얘기가 있고, 창세기 몇 장에 무슨 얘기가 있고, 출애굽기 몇 장에 뭔 얘기가 있고, 뭐 역대기에 뭔 얘기가 있고, 사무엘은 누구가 주인공이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영적인 기관이, 감각기관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려면 이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그게 열려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려야 된다고 하니까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묵상한 걸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겁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끼십니다. 목사님도 있고 막 장로님도 있고 막 한데 막 말씀 한 번 읽고 나서 뭐 어떻게 느꼈냐고, 뭐 좋은 말씀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낯설, 부자연스럽죠. 이 말씀은 어떻게 뭘 내가 말하는 흠잡히는 건 아닌가? 내 무식이 탄로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나눔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눕니다. 그때 영적인 감각기관이 닫혔던 사람도 비로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는 사람도 이런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자는 건, 어떻게 들었냐는 건
이 말씀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냐는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죠. 감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저는 이 일이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감사하지 않을 일인데 그분은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려 있으니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도 열어가는 겁니다. 아, 저런 일에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뜻을 배우는 겁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반파돼서 폐차를 해야 될 지경까지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멀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친 사람들은 너 운이 진짜 좋다. 죽었다 살아났다. 끝나겠죠. 하지만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 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은혜가 임했구나. 이게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려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그렇게 연습해 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함께 합니다. 이 중보기도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나누어 갑니다. 당기도 통해서 무슨 일이 그냥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또 함께 여러분과 좋은 일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감각기관을 여십시오. 누군가 하는 어떤 이야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함께 하셨고 깨닫는 눈, 깨닫는 귀 열리기 바랍니다. 오늘 들리는 이 말씀이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성장하지 못했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일, 너무 뜻밖의 일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건 영적인 감각을 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죠. 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일하십니다. 감각을 여십시오.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기관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경고도 안 보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당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못 봤고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도 내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말씀하실 겁니다. 그 감각기관 계속 훈련해야 열립니다. 연단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 훈련하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마라토너는 42.195km 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라가 훈련할 때 보통 몇 킬로를 뛸까요? 10km? 20km? 서울 마라톤 있는데 내일 한 달 후에 이제 출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20km 매일 뛰면 마라톤 나갈 준비가 됩니까? 아니죠. 40km 이상을 몇 번을 뛰는 훈련을 계속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만 42.195km를 뜁니다. 42.195km를 뛰기 위해서 마라토너는 50km도 뛰고 60km도 뛰어갑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걸 못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도 연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쁘셔도 수요기 되고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생각을
일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누십시오. 들으십시오. 그걸 들어야 내 믿음이 조금씩 훈련하며 자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믿음 잘하지 않는 그 문제가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영적인 감각기관을 엽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걸 훈련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해 갑시다. 우리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장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왜 뜨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뜨시고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어 내 믿음 자라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아버지 눈을 뜨면 우리 가운데 분주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아름답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어 누군가를 아름답게 이루어주며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분주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도무지 들리지 않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젖먹이의 신앙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귀를 기울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아름답게 살아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